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거기 한 여성 개그우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을 하는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거의 부모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니까 신부니까 보통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손에서 이제 행진하고 또 부모님이 꼭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 결혼식 때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모를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 결혼식을 찾아온 하객들에게는 부모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아르바이트를 쓴 거예요. 부모 대행 아르바이트.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인 척 행진하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는 들어봤어요. 하객 아르바이트, 그죠? 이제 발전했더라고요. 부모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하객 아르바이트는 아십니까?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 이게 말 그대로 하객 아르바이트로 하객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너무 없으면 썰렁하고 하니까 이제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앉히는 거죠. 근데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하나의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야, 앉아있으면 돼. 그래 축하해주면 돼. 그래 끝나고 뭐해? 밥 먹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냥 요새 결혼식도 짧잖아요. 일반 예식장 가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30분 앉아있고 그냥 박수 쳐주고 밥 한 끼 먹으면 돈 드죠. 일당도 좀 요즘 젊은 뭐 저도 뭐 젊지만 하는 말로 정말 꿀알바도 이런 꿀알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 뭐 아까 부모 대행 아르바이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씁쓸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결혼식이 어떤 자리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축하받아야 되고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하한다는 것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록 하객이 별로 없어도 한 몇 명뿐이더라도 마치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된 결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그 하객 아르바이트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축하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박수 치는데 언제 끝나? 배고픈데 오늘 뭐 뷔페인가 뭐 갈비탕 빨리 돈 받고 다음 판 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축하한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 축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일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감사할 일인데 감사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되게 즐거운 것 같은데 속에는 분노와 짜증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속에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예배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예요. 잔치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뻐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참여하죠.
찬양할 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매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은혜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늘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큰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6월절, 그죠?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40년 살아요.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뭘 짓고 삽니까? 장막을 짓고 살죠.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장막을 치며 살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굉장히 큰 절기였어요. 그래도 며칠을 지키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연일 그 성대한 행사가 진행돼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근처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실로암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갖다 붓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하냐고를 7번 합니다. 7번. 그러니까 이 예식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 때문에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필요한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늘 부족함 없는 풍족한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행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의식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식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잔치예요? 감사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여기서의 명절이 무슨 절?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며칠째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제의 마지막 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날레, 하이라이트, 그죠? 절정이잖아요, 마지막 날. 그죠? 지금 아마 초막절 마지막 날도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것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의 이 분위기와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이들이 초막절기가 또 뭐해서 오건 날? 물 퍼다 날랐잖아. 그죠? 마지막에 7번이나 퍼다 나르고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각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날 텐데 마지막 날은 뭐 7번 했다니까 그 양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그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물이 모자라요? 아유, 넘치면 넘쳤지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목마를 일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목마르냐? 나에게 오라. 이 말씀 듣고 예, 저 목말라요 하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죠.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 마음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영혼이 목마르다, 마음이 갈급하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상상합니까? 근심 있고, 그죠? 걱정 많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영혼의 갈급함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축제하고 있어요. 축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래서 광야에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제. 그것도 마지막 날 절정에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쁜 얼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주님은 지금 목마르냐?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기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 막 즐거워 미칠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로암 물을 붓는 종교적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 있었어요. 당시 종교적인 여건은 풍족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당마다 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야, 저들 신앙으로 완전히 채워졌구나, 무장했구나,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없는 모습,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의식을 치르고 축제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행사는, 그 잔치는, 그 의식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죠. 마치 모처럼 하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와 폭죽 터뜨리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그 초막절 잔치에 참여한 그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볼 때 전혀 마음 안 기쁘지 않거든, 행복하지 않거든, 감사한 마음이 없거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한 척,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등,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채워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뭐가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도 오래 못 갔죠. 왜? 다시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그날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시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뭘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 어떤 기분인지 대충 아시죠? 우리 연인들 헤어질 때 그냥 내일 만나 헤어지는 게 아니고 쫑나서 헤어질 때 예를 들면 남친과 여친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집 앞에서 헤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우리 안녕, 바로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끝까지. 언제까지? 사라질 때까지. 떠나갈 때, 안 보일 때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아쉬움, 그죠? 슬픔, 또 불안함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심정이었어요. 그건 단지 헤어짐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점점 사라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신다. 부존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다 성령 보내줄 거야. 그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 너희들 용기 생겨, 힘 생겨, 능력 생겨.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길이 나타나더니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앉았다. 바로 성령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방언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죠. 그 순간 쟤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의심, 근심, 두려움, 절망. 하지만 성령을 받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은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박해를 받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고난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믿음의 사도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또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디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께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까? 예배에 대한 나의 심정이, 나의 생각이 어떤 거였을까를 스스로 정말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쉬었잖아요. 가정에서 드리고. 두 부리죠. 아우 편해. 목사님이 오라고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우 너무 편해. 그래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부류는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싶다. 집에서 연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직접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소망이 잃었던 소망들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과 또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왜?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38절. 그 예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배는 복구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그것이 배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감사, 진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사라지면 끝이야.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축제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축제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제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셔서 주님의 간절한 외침,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머릿돌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